잃은 양을 찾는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아주 대단한 관심을 가졌어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워낙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든가 사두개인이라든가 이런 서기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에 그들은 말합니다. 첫째로는 침례 요한, 두 번째로는 엘리야, 세 번째로는 예레미야, 네 번째로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침례 요한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었는가 하면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개혁자였습니다. 에세네파라고 해도 그는 금욕주의자였고요. 아주 늘 금식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일에 아주 대표자였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거침없이 그들의 잘못되어진 것을 지적하는 그러한 여러분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잘못을 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동생의 그 부부를 이혼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그 제수씨죠. 제수씨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침례 요한이 당신이 어찌 왕으로서 그런 악을 행하느냐 하면서 여러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단한 이 선풍적인 인기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총선에 나가고 대권에 나가도 전혀 지장 없을 정도로 최고의 여러분 개혁자로서 사람들 앞에 추앙을 받았어요. 누가요? 예수가. 그리고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구약 성경에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하고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곳에 비가 오게 만드는 그와 같은 능력의 그 선지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엘리야거든요. 엘리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레미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라고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가운데 머릿속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구약의 4,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할 만한 가장 위대한 선생, 스승, 선지자는 누구냐?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뽑습니다. 예레미야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존재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요 여러분 존경할 만한 여러분 그러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요 대단히 좋았습니다. 최고의 개혁자, 능력자,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스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신방을 가기도 하고 가까이 하기도 하고 늘 대화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여러분 늘 교제하는 그 대상자들이 대부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무식한 제자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를 늘 함께 대화하고 했던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음식도 드시고 그런 집들을 보면은 전부 다 사람들 앞에 여러분 손가락질을 당하는 죄인의 모습, 이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의 주변 그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는 예수님조차도 지금 싫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죄인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 같이 동급으로 취급당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죄인들과 예수님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좀 우리처럼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상당한 종교적 지도자이고 그 다음에 생활에 여유가 많은, 말하자면 부유층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대부분 귀족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상류층들이고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생활도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옷도 좋은 옷 입고, 말하자면 지금으로 차를 말하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정말로 어디다 내놔도 손색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서기관 같은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교, 신학대학교 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류층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죄 지은 사람들과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잃어버린 양, 목자와 양의 관계,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아, 너는 너밖에 생각 못하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되니? 여러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 철부지였을 때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마음을 모르다가 자기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엄마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아빠가 이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됐었구나, 거저된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내가 아이를 낳아보고 키워봐야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어렴풋이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으라는 거죠. 그 관심을, 너희들의 마음의 지평을 좀 넓혀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농사지며 살아왔기 때문에,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그 양, 더군다나 우리가 소는 알고 개를 키웠기 때문에 개는 어느 정도 알아도 양을 별로 키워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어떤 존재인 것을 우리는 여러분 솔직히 전혀 모르거든요. 그것을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이는요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존재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사람은요 아기를 태어나면 그 아이가 부모의 도움의 손길을 받지 않으면 방치해 놓으면 죽어버립니다. 사람은 죽어요. 아기도 죽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양은 금방 또 나옵니다만은 전혀 살 길이 없어요. 생존의 가능성이 없어요.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 그가 누구냐? 양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여러분 목자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그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야훼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 사실은 구약 성경 시절에는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공동체, 집단의 하나님이시지 개인의 하나님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훼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러므로 내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목자는 어떤 존재인가? 목자라고 하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목자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첫째로는 왕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임금을 향해서 왕에게 부를 때에 목자라고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 그가 누구냐 하면은 목자거든요. 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여러분 목자는요 절대 권력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목자의 말에 생사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양은요 목자의 말에 100% 신뢰하고 100% 순종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뭐처럼요 왕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왕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자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했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 내가 다닐지라도 나는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고 지켜준다. 그러면 나는 전혀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내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골리앗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을 움켜가면 내가 쫓아가서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그 이빨에서 새끼 양을 내가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의 턱수염을 잡고 쳐서 내가 죽였나이다. 여러분 사자나 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곰과 같은 존재는요 사자도 덤비질 않습니다. 이 한 방 맞으면 이 치명타거든요.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내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목숨을 걸고 내가 그 발톱과 이빨에서 새끼 양을 뽑아내면 그가 나를 덤빌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들을 쳐서 죽였나이다라는 거죠. 그처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목자는요 양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그의 권력 그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자, 그가 누구냐? 목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목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목자는 바로 인도자입니다. 우리를 인도해주는 가이드, 인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2절 말씀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자다. 여러분 푸른 풀밭이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사는 현장이죠.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상황 살고 있는 우리 주변 환경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삶의 모든 주변 환경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왕과 같은 존재고 여러분 절대 구원자이시고 여러분 나를 인도하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양들은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그와 같은 존재인 것을 그냥 인식하고 있어요. 그냥 알고 있어요.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대부분 농경 문화에 살고 있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옛날 분들을 보면 농사에 이야기하면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못 알아듣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잘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또 이게 다 주워 들은 거는 있어도 다 안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양민족이기 때문에 농경 문화이기도 하고 목양민족이기 때문에 양 키우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왕이 되기도 하고 구원자가 되기도 하고 인도자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두 번째로 양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양의 존재는요 정말로 무엇이 없는가 하면 방향 감각이 없어요. 고양이나 개는요 전에 우리나라에 막 그냥 뉴스에서 화제거리였었던 것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진돗개를 팔았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멀리 몇백 리 앞으로 갔는데 그 개가 그걸 찾아왔잖아요. 아 대단하죠? 대단한 거죠. 이 귀소 본능이 어쨌든 그거 여러분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나 개 같은 경우는 나갔다가도 가만히 있으면 때 되면 다 돌아와요. 다 돌아오는데 이 양은요 이 감각이 없어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집인지 이게 전혀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왜냐하면 눈이 밝으면 앞을 볼 수 있는데 이 양은요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다음에 뭐만 보는 거요? 앞에만 봐요. 그 양을 보면요, 이 대가리 쳐들고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대가리 쳐박고 있고 앞에 있는 양 엉덩이 보고 따라갑니다. 앞에다 쩔뚝해버리면요, 여기 쩔뚝해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뒷눈도 쩔뚝하고 그냥 따라가요. 위를 쳐다보고 그러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앞만 보고 여러분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전혀 찾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양의 존재는요, 목자가 없이는 살 길이 없어요. 전혀 아무 감각.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양은요, 최소한의 그 자구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돼요. 짐승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눈이 밝아야 멀리 오는 맹수들도 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보여요. 같은 양인지 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도 밝아야 돼요. 청각이라도 뛰어나야죠. 이 귀는 멍청해가지고 또 안 들리는 거예요. 잘. 눈도 밟지 못하고요. 지도 밟지 못해요. 그러면 만약에 가까이 맹수가 왔으면 빨리 도망갈 수 있는, 여러분 뜀뛰기라도 잘하던가, 이거는 뭐 통탕통탕 거리면서 뛰어가기만 하지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나를 물으면 너는 뭐냐, 나도 문다 그러고 나서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맹수들은요, 전부 다 이빨이요, 전부 다 송곳니입니다. 송곳니. 사람 이빨은 앞에 이렇게 앞니가 있는 거는 이게 끊는 걸 잘해. 끊는 거. 짜장면을 먹던가 칼국수를 먹을 때 입으로 딱 끊잖아요. 그게 앞니빨로 끊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제 송곳니가 있지 않습니까? 송곳니는 이제 고기 같은 걸 잡아 당기고 끊어내는데 그게 송곳니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쌀이나 그 다음에 이런 야채를 씹어대는 게 뭐냐, 여기 절구통과 같은 양쪽에 어금니 같은 이런.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딱 맞는 거예요. 균형이. 인간은 우리가 끊는 것도 잘할 수 있고 고기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야채와 식물을 잘 먹을 수 있게끔 이게 사람은 조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은요, 풀만 뜯어먹기 때문에 뭐가 없는가 하면 송곳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끊어대는 것만 있지 없어요. 앞에 여러분 이런 이빨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맹수들은 뭐가 있어요? 싸나운 여러분 송곳니란 말입니다. 팍 물어버리면 그냥 부서져 버리거든요. 그럼 뭐 이빨이 강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공격할 수 있는 뿔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보게 되어지면 3년 된 양이나 염소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요, 양이나 염소나 똑같아. 근데 3년이 지나면 염소에게는 뿔이 나와. 염소에게는 3년이 지나도 양은 뿔이 없는데 3년이 지나면 염소는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뿔이 나옵니다. 여러분 뿔이 있는 분들 이거 빨리 깎아내시기를 바랍니다.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러분 뿔이 없는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뿔이 없다 보니까 최소한의 여러분 치 받을 수 있는 뿔이라도 있어야 돼. 이게 없어. 전에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이 큰 사슴 세 마리인데 말하자면 아빠 엄마 새끼 이 세 마리예요. 근데 표범이 이제 이들을 잡아먹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딱 다가오는데 이게 그 산에서, 그런데 이 말하자면 그 순놈 애비지요. 이제 말하자면 지 처자식이 옆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뿔로요, 여러분 1대1로 만나면 이거 상대도 안 됩니다. 이거는 1대1로 만나면 상대도 안 돼.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처자식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를 다 그냥 뿔로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그 표범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최소한의 무엇인가 하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양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라도 있으면 되느냐 하면요, 단결력이라도 있으면 돼요. 연합되어지면요. 이 양은요 그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10마리가 있으면 10군데로 흩어지고 100마리가 있으면 100군데로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맹수가 나타나면 100군데로 흩어지니 하나씩 전부 다 먹잇감으로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항상 양이 있는 곳에 목자가 있습니다. 언제나. 목자가 없이는 양은 죽는 겁니다. 목자가 없이는. 여러분 메시아 탄생하셨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군가요?
양틈에 잠자던 목자들이에요. 그 광야 속에서 여러분 양들이 자고 있는데 그곳에 같이 여러분 이 목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목자와 양과의 관계예요. 없어서는 안 될, 늘 함께하는, 양이 있는 곳에 목자가 있고 목자 때문에 양은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에 여러분 안전하고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똑같이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잃어버린 양의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100마리 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양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목자와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 목자를 떠난 겁니다. 지금 제일 안전한 여러분 양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떠난 거예요. 100마리 양 중에서 99마리는 그대로 있는데 한 마리 양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양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여러분 많이 있는 곳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는가 하면요,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복음성가에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의 말씀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예를 들어서 그 사슴과 같은 경우는요, 물을 자주 먹어야 돼요.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괜찮은데 많이도 못 먹어. 조금 먹어요. 그리고 또 뭐를 못 참는가 하면 목마름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뻔질나게 여러분 그 냇물이 있는 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찾아다녀야 돼요. 그거를 알고 있는 맹수들은 물가 옆에 도사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이구아나 어미가 되고 되면 크잖아요. 근데 새끼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새끼도 이게 알에서 부화되어지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모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래 속에다 해놨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말하자면 이제 애비들이 있는 거기까지 이제 가는데 이 모래밭을 가야 되고 산을 넘어가야 돼요. 이 큰 돌들을. 그거 보면서 막 그냥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이구아나가 여러분 딱 태어나요. 이제 아래에서 깨어나서 모래에서 딱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모래사장을 지나서 그다음에 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딱 나와서 가는 순간에 수십 마리의 뱀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수십 마리의 뱀들이 쫙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뒤에서 물어봐. 이놈들은 안 죽으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면서 뜁니다. 발버둥을 치면서. 그러니까 뭐 열이면 뭐 4-5마리도 그냥 다 잡혀먹는 거예요. 그 악바리 같은 그 마라톤 잘하는 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서도 안 잡혀먹히고 그냥 살아남는 것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짐승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맹수가 있어요. 맹수들이 여러분 시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 더군다나 여러분 이 양이 목자를 떠났죠. 그리고 광야를 헤매고 있죠. 완전히 뭐냐면은 맹수의 먹잇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여러분 그 얘기는 위기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완전 먹잇감.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러분 마귀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저주, 여자에게는 여러분 해산의 고통, 여자들이 야가가지고 이 해산의 고통을 안 당하려고 시집을 안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집을 갔어도 애를 하나밖에 안 낳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애를 좀 성경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산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 딸 많이 낳습니다. 어느 집을 소개했는데요, 10명이래. 나를 그냥
나를 그냥 혐오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째려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 중요한 건 뭐 그 정도까지 너무 심하다 그럴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아들, 딸 구별해서 생기는 대로 한 4명 이상은 낳아야 될 텐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죄를 범했음에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 온갖 가난과 저주와 실패,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형선고입니다. 그래서 사형선고, 죽기 위해서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예요? 온갖 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누구에게나 필수적으로 다가와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귀에게 여러분 도둑질을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에스겔 34장 5절 말씀을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이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없으니 양은 흩어지는 거예요. 양에게는, 여러분 목자에게는 지팡이가 있어서 잘못 가는 거 있으면 이 뒤에 있는 고래기로 목을 딱 걸어가지고 끌어옵니다. 잘못 가게 되면 이 발로 딱 해서 발을 걸어요. 그러면 탁 잡아챕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탁 잡아채요. 와, 그러면 다시 와가지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그 무리를 따라갑니다. 왜? 따로 가면 죽으니까. 잡아채서 오게 만들어. 그래서 이걸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목자가 없으므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되어졌으니 살아야 될 것이 어디서 와서 내가 왜 살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돈 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무기력하게. 여러분, 그것이 너나 할 것 없는 우리 모두, 여러분 예수 떠난 인생에게는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셋째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입니다.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목자의 마음이 나옵니다. 목자의 마음. 100마리 가운데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만 남았는데, 잃어버렸는데,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여러분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 목자의 심정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하나가 없어진 것을 아는 순간 지체하지 않고 99마리 우리로 먼저 데려다 놓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여기 있게 내버려두고, 여러분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찾아다니는 열심, 지체하지 않는, 또 하나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뭘 찾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누가요? 목자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마음이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내버려 두면 죽는데, 내버려 두면 마귀의 밥이 되는데, 내버려 두면 이단이 잡아가는데, 내버려 두면 불신앙이 되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나만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누구 챙겨요? 누구 챙겨? 나도 지금 억지로 왔수다 지금. 예? 오기 싫은 거 지금 안 오자니 좀 껄쩍지근하고, 그러더니 오자니 지금 그러고, 내 심사도 편치 않는데 누구를 끌어 뭐 그런 심정으로 앉아있는 것 같아. 예?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대해서, 여러분 남자처럼 깨어서 남자답게 강건해서 여러분 어떠한 세력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용사가 돼 있어야지. 그냥 어깨는 처져가지고 눈꼬리도 처져가지고 그냥 마지못해서 내 마음이 약하여 늘 자빠지오니, 그러고 나서 맨날 시험 들고 그냥
이래서 으덕 터지고 저래서 으덕 터지고 맨날 여기다가 반창고 붙이고 여기다는 붕대 붙이고 그래가지고 맨날 주여 주여 또 터졌어요. 여러분 이런 노래나 부르고 앉아가지고 주 앞에 되겠습니까? 주여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에게 또 새 힘을 주셔서 이 한 주간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래야 뭐 하나님도 좋으시고 좋지 뭐냐. 마지못해서 그냥 여러분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건강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을 떠난 이 양은요 찾아올 능력이 없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양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목자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절명에 맹수에게 찢겨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얘기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시급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양을 찾아 나가야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몰라요. 방황하는 겁니다. 온 광야를 헤매면서라도 산을 넘을지라도 물을 넘어서라도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목자는 여러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어떻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없이 온 사방천지를 여러분 뛰어다니면서 자기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아이를 찾고 찾지 않습니까? 목자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 봅니다. 5절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그 양을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열심히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찾고 또 찾았더니 중요한 거는 그 양이 보이는 거예요. 나가지 말리가 왜 왔어 하던 몽둥이를 얻어 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를 즐거워하면서 그를 끌어안아주고 그 다음에 그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리와 그러고 나서 자기 어깨에다가 목에다가 아이를 여러분 이 목마를 태우는 것처럼 여러분 자기 어깨에다 메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돌아오는 게 그것이 바로 목자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것이 바로 내 심정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양을 되찾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아이가 여러분 애기가 나와가지고 핏덩이같이 이게 사랑구실이나 할까 그러더니 이게 커가지고 벌써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가서 뭐 또 배웠다고 또 엄마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야 요러네 그러더니 이게 커가지고 중학교 뭐 고등학교 들어가고 또 그러더니 크더니 지가 시집가더니 장가가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보람도 느끼고 기쁨, 물론 그거를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늙어가지만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우리 장모님이 90이 넘으셨어요. 우리 장모님이 90이 넘으셨는데 우리 큰애가 28이니까는 그러니까는 다른 이제 아들 딸들이요. 어머니 100살까지 사실 무슨 소리 하고 앉았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70대도 그랬었어. 80대까지 40 무슨 소리 하냐고 빨리 죽어야지. 그런데 88순이 지났어. 그러니까 90까지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다가 9순이 넘었어. 그런데 이제 100살까지 사십시오. 무슨 소리 똑같이 하시더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은진이 얘기 나니까 그래 은진이 시집가는 건 봐야 할 텐데 은진이 시집가면 끝나나요? 둘째 은선이 시집가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요? 그럼 둘째 여러분 결혼 다 하면은 뭘 봐요? 또 은진이 가서 애 낳으면은 저놈이 초등학교 가는 거 봐야 할 텐데 여러분 욕심이라는 건 한이 없잖아요. 욕심이라는 거는 이게 그것이 뭐예요? 보람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서울에서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 이제 조카하고 조카 며느리하고 자기가 전도해서 교회를 오게 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몇 년 되니까 집사가 된 거야. 이제 자기가 전도한 저기가 이제 4년째 되어져가지고 집사를 줬거든요. 집사 됐더니 찾아오더니 목사님, 아니 내가 쟤를 전도하고 제가 조카인데
쟤도 집사고 나도 집사니까 이건 여기가 그렇습니다. 안수 집사 언제 세우십니까? 내가 안수 집사 좀 돼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전도했는데 같이 집사니까 이게 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기다려, 안수 집사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안수 집사를 그때 5명 세워서 준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보람 아닙니까?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서 이건 피덩이 같고 이거는 사람 구실도 못할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자라서 여러분 각기 맡겨진 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걸 그 모습을 보면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심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꼭 내 자식만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 자식도 많이 낳아야지. 영적 자식.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는요 온 거예요. 어깨에다 메고 기쁜 마음으로 99마리 따라와. 그래서 99마리 따라오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요 어깨에다 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돌아오는, 그게 목자의 심정입니다. 자 보세요. 6절 말씀 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 친구들을 다 부릅니다. 동네에 있는 친구들 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다 부릅니다. 야 잔치하자. 잃어버린 양값보다 더 나오게 생겼어 돈이, 잔치값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교육자들 빨리 알아봐라. 양값이 얼마인가 그랬더니요 양값이 비싸더만 1년이 안 된 어린 양값이 100만 원이래. 양값이 그렇게 비싸더만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다음에 자기 친구들 다 불러 모으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내가 잃어버렸던 양 되찾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같이 잔치를 하면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거에 대한 기쁨,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거에 대한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친구들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이 죽지 않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목자의 공로입니다. 양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양은 지 맘대로 가다가 목자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목자를 잃어버리는데 누가 찾아다녔나요? 목자가 찾아왔어요. 산 넘고 물 건너서 가시에 찔리고 피 흘리면서 찾아가서 그 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왔나요? 지발로 걸어왔나요? 아니에요. 목자가 자기 어깨에다 메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데리고 왔어요. 길 잃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은 천국이라고 하는 그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데는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목자가 찾아갔고 목자가 그를 안아서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왔고, 그러고 나서 그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있나요?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과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지금 1절부터 7절까지가 잃은 양 찾는 비유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말이고,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의 모습을 연이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연이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다음에는 지금 목자가 기뻐가지고 친구들과 그 다음에 이웃들을 불러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던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증표입니다. 돈으로 한 사람은 이 데나리온 하나밖에 안 돼요. 하루 장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10만 원짜리 하나 증표예요. 근데 그것이 10개짜리로 되어져 있는 목걸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인가 하면 돈의 가치보다는 사랑에 대한 여러분 무관심한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집안을 청소해서 다 찾았는데 딱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복음 15장 9절 말씀 보면은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은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기도 친구들 불러드리고 이웃들 불러서 내가 드라크마 잊어버린 거 되찾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로 24절을 통해서 탕자가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니까는 너 나가지 말는데 왜 나가서 주먹으로 한 대 팼나요?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나를 그냥 종으로만 여겨주십시오.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냐? 얘들아, 빨리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두 번째로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세 번째로는 발에다가 신을 신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23절과 24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잃어버린 양 되찾은 다음에도 온 친구와 이웃들이 여러분 같이 기뻐하고,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에도 여러분 친구와 이웃들과 함께 다 기뻐하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의 온 집안들만 다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 탕자의 형,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만 그 사람은 탱자라고. 탕자의 형 탱자. 요거 하나만 시험에 빠진 거예요. 아버지 뭐요? 나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은 저 동생 놈을 위해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요? 이건 이럴 수 없습니다. 나는 잔치에 안 들어갑니다. 야 임마, 너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잖아. 그러고 야, 이 내 재산, 이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네가 소를 잡아먹은들 문제가 되겠니? 송아지를 잡아먹은들 누가 뭐라 그러겠어? 다 네 건데.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나와 함께 있어. 그 동생 못 품니? 이 탱자야? 그 동생 못 품어! 이 탱자야, 못된. 탱자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성도된 자들이 시기 질투심이 많아가지고 탱자들이 너무 많아. 탱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렸다가 되찾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로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는 그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그래야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살만 나는 세상이 되지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하여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99마리 된 양들 중에요, 우리한테는 관심도 없죠. 잃어버린 양,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나 같은 건 관심도 없죠. 여러분, 탱자씨 잘 들어보세요. 탱자씨 잘 들어보세요. 100마리 양이 있어서 99마리를, 요거는 홍길동, 요거는 박길동, 요거는 최길동, 여기는 강길동, 여기는 이길동 다 찾아서 99. 송길동이 어디 갔냐? 송길동이가 없구나. 99마리를 챙겼고 99마리를 점검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99마리를요 점검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한 마리 잃어버린 거를 몰라요. 아십니까, 탱자씨?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요, 멍청한 목자들이 많아요. 주의 종들 가운데도 멍청한 99마리 관리도 못하고
없네? 언제 없어졌지? 이것도 모르고 있는 이런 멍청한, 그럼 이런 멍청한 것이 교구장만 있는 줄 아십니까? 구역장들은 없는지 아십니까? 자기 식구가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 이사 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여러분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99마리를 챙겨야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건 알잖아요.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마음, 넓은 마음 가지세요. 99마리를 점검했기 때문에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신다, 이 마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누구에게 찾아가는가? 첫째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찾아가라.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다가 타락한 자들,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한 사람들, 이들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잃어버렸던 자들, 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해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 이들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병든 자입니다. 육신이 병든 사람도 있고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고 신앙이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치료의 주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여러분 찾아오라는 겁니다. 셋째로 죽은 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죽은 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불신자를 말하죠.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제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사람에게로 찾아가는 것이 우리 전도 대상자고, 두 번째가 우리는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어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세 번째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네 번째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 나병은 옛날에 문둥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병이 그의 살을 썩게 합니다. 나병은요 자기도 모르게 3년을 앓고요, 그 다음에 자기만 알게 목 안에, 손목 위, 발목 위, 몸 안에가 피가 나고 고름 나고 헌대가 납니다. 그리고 남이 알게 3년,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살이 썩어져 갑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제일 이 대한민국, 내가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치사한 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치사한 놈을 욕할 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문둥이 콧구멍 마늘 뽑아 먹는 놈이라 그래요. 문둥이 콧구멍 속에다 마늘을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자기 살이 썩어가고 있는데 이걸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매운 마늘을 콧구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살이 썩어가니까요. 그거 뽑아 먹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래. 그 사람 중에서. 나병은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3년, 자기만 알게 3년, 남이 알게 3년, 10년이면 여지없이 죽어버려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지면 결국에는 파멸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나병 걸린 죄에 빠져있는 자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버려서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 육신을 병들게 만드는 귀신의 억압에 매어져 있는 자를 예수께로 인도해서 그의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공생이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첫 설교가 회개하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천국이 가까운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에 메시지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 마지막 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몸으로 너를 샀다. 나의 생명 내 사랑, 주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신받지 않습니까?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면 여러분, 회개할 일은 없는 99보다도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복음 전하고 가족 구원시키고 여러분 친구들 구원시키고 이웃들 구원시키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꾼이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면 현세에 100배나 내가 복을 주리라.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세의 삶에 나의 삶에 100배의 복을 주신, 저 인천에 있는 주한 장로교회에 계시는 여러분 많은 권사님들,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한 사람이 여러분 500명 전도하는 사람은요, 거기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명함도 거의 여러분 900명,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간증집,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라고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셔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주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편의 사업을 축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축복하시더라.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는 여러분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것, 내 돈, 내 돈, 내 사업, 내 직장, 내 삶, 내 것, 내 것, 내 것 하니까는 미안합니다. 요 모양 요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맡겨지면 주라, 그러면 내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줄 것이다. 하나님의 손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넉넉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손으로 만진바되고 삶에 느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